안녕하십니까. 지역과 소통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개사편지의 2장의 제일 마지막 구절인 11번째 구절에 대해서 택천 쾌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개사편 제2장이라는 게 내용이 이제 워낙 길어서 13개 구절을 놓고 이렇게 말씀을 갖다가 드려서 성인의 그 뜻이 궤로 드러나게 되고 그 궤를 통해서 세상을 이롭게 했다는 걸 설명하기 위한 단원이 바로 개사편 제2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길게 수업해 오셨는데 오늘 13번째 마지막 구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고엔 결성 이치르니 후세 성인이 역지서게 하야 백간이 이치하며 만민이 이찰하니 개치저 쾌니라. 그래서 대개 모두 쾌궤에서 치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걸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상고엔 결성 이치르니, 상고라는 말 자주 나왔었죠. 그래서 상고라는 건 보편적으로 그 중국의 하나라, 은나라, 주나라, 하은주 시대다 또는 뭐 하나라, 은나라, 주나라 시대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 하은주 시대를 가운데 중자 옛고자를 써서 중고시대라고 합니다. 하은주를 중고시대라고 한다면 상고시대라는 건 그보다 더 윗세대를 말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요순 임금이 통치를 했던 사망 오제가 통치를 했던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요순 임금이죠. 제일 첫 번째가 이제 동이족인 복희였고요. 복희 씨. 그래서 이제 사망 오제가 다스렸던 시절을 상고시대라고 이렇게 구분하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고시대 때는 결성 이치르니 매절결자, 줄성자, 말미암을 이자, 다스릴 치자입니다. 그래서 줄을 매서 다스렸다는 뜻이죠. 줄을 매가지고 다스렸다는 건 당시는 글이 없었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기록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건 줄로 가지고 표시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자면 어떤 사람들한테 쌀 한 마를 빌려줬거나 받았을 경우에는 새끼줄을 작게 한 번 맨다든지 또 한 가만이었을 경우에는 2번을 매가지고 좀 더 크게 해서 표시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가지고 관리를 했다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결성 이치르니 줄을 매가지고 다스렸는데 후세 성인이 후세의 성인이 역지서게 하야 바뀔 역자죠. 그리고 글서자 매절객자인데 저 매절객자는 색일각자의 뜻입니다. 읽기는 매절객자로 읽는데 뜻을 새기는 건 색일각자로 읽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글서자 색일각자의 뜻이라 글을 새겼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결성이치해서 줄을 매가지고 다스리다가 후세 성인이 글을 새기는 걸로 바꿨다는 거죠. 그래서 글을 새긴 걸로 바꿨다는 건 새끼줄로 가지고 거래를 하다가 문서로서 거래를 하고 새끼줄로 가지고 다스리다가 문서로서 다스렸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글을 새겼다니까 이제 잘 알다시피 얇은 대나무에다가 새긴 건 죽간이라고 하죠. 얇은 나무에도 새겼었습니다. 그래서 대나무 죽자를 쓴 죽간에다가 글을 새겼다는 거죠. 중국의 역사로 본다면은 종이라는 것이 한나라 때 나왔기 때문에
상고시대하고 한나라는 굉장히 역사적인 격차가 있죠. 그래서 이럴 때 주간으로 가지고 글을 기록했다는 뜻입니다. 이래서 줄을 매 가지고 다스리던 걸 후세 성인이 주간에다가 글을 새기는 걸로 바꿨다는 거죠. 그렇게 바꿔서 백간이 이치를 하며, 그래서 일백백자의 벼슬관자입니다. 100명의 벼슬아치가 세상을 이로써 세상을 다스렸다. 이제 글자의 뜻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역의 글귀에 일백백자라고 하는 건 굉장한 철학적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단순히 숫자의 100하고는 다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사상편 공부할 때 잠시 제가 하도낙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도낙서는 음양기수로 정해져 있고, 하도라고 하는 것은 1에서 10까지 음양기수로 구성이 되어 있고, 낙서라는 건 1에서 9까지 구성이 되어 있다. 그래서 이 낙서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실을 보고 말하고, 하도라고 하는 것은 이상적인 사회를 보고 말을 한다. 그리고 하도라고 하는 건 하늘을 상징하는 10이 들었기 때문에 천도를 표상하고, 낙서라고 하는 건 9가지밖에 없습니다. 10이 없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낙서는 지도를 표상하고 하도는 천도를 표상한다. 하도낙서를 천지지도와 결부시키면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기준은 주역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흔히 가끔 들었겠지만 정력의 기준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주역의 기준, 지금은 주역을 공부하는 시간이고, 주역의 관점으로는 하도는 천도를 표상하고 낙서는 지도를 표상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에서 10까지로 구성되어 있는 하도의 수 전부를 합치면 계사상편 9장 천지지수절에서 나왔듯이 하늘의 수가 5이요 땅의 수가 5인데 그 두 개를 합치니까 55다, 그런 거 있었죠. 그래서 1에서 10까지를 음양기수를 다 더하면 55고, 낙서에 1에서 9까지를 더하면 45입니다. 그래서 하도의 55와 낙서의 45를 합친 것이 100입니다. 그래서 주역에서 말하는 그 100이라는 건 아까도 잠시 언급 말씀드렸듯이 단순히 계량화된 수치로서의 100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하도낙서의 합을 100이라고 합니다. 천도와 지도의 합이 100입니다. 그래서 천지지도의 합이 100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백간이 이치하며 100명의 관리가 이로써 다스렸다는 저 백간이라고 하는 것은 하도낙서의 합 100을 의미한다는 거죠. 다르게 달리 표현을 한다면은 천지지도의 100을 보고 말합니다. 이러니까 천지지도로 가지고 세상을 다스렸다는 뜻이 됩니다. 이 백간의 이치라는 말이 그런 굉장히 많은 의미를 갖고 있는 글귀다. 그래서 거듭거듭 말씀드리지만 백간이라는 것은 하도낙서의 합 100을 보고 말하고, 하도낙서는 천지지도를 표상하고 있기 때문에 천지지도로서 세상을 다스려서 세상을 이롭게 했다는 뜻이죠. 그리고 만민이 이찰하니, 그래서 만민이 이찰한다. 백 곱하기 100이 만입니다. 그 만민이라는 건 단순히 여기도 계량된 수치로서의 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온 천하 사람들을 보고 말합니다. 만민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하도낙서의 합인 100으로서 세상을 다스리고, 하도낙서의 100으로서 세상의 다스림을 받는 모든 세상의 사람, 그것이 바로 만민의 뜻입니다. 만민이 이찰하니, 만민이 이로써 살핀다라고 하니, 개치저 쾌니라. 그래서 대개 모두 쾌께에서 치했다. 그래서
이 글귀를 이해하는데도 지금까지 그런 방식으로 설명 말씀을 드렸듯이 13번째 구절인 이 구절도 쾌라고 하는 것이 택천쾌께입니다. 이 택천쾌께라고 하는 것이 어떤 뜻을 갖고 있는가를 아시고 나서야 이 구절에 대해서 명백히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택천쾌께를 잠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택천쾌께는 저 위에는 연못이 있고 아래는 이제 하늘이 있는 것이 택천쾌께입니다. 택천쾌께인데 잠시 쾌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쾌라고 하는 것은 결단의 의미를 갖습니다. 결단의 의미를 갖는데 이 결단이라는 것은 어떤 결단의 의미를 보고 말하느냐, 우선 괴상으로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이 괴상에서 나타난 응과 양을 소인지도와 군자지도로 구분을 할 때는 양은 군자지도라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음은 소인지도입니다. 그래서 이 택천쾌께를 보시면 양이 5개고 음이 하나입니다. 오양 이름으로 구성되어 있는 쾌지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상육이 바로 소인이라는 겁니다. 여기 있는 5개의 양은 바로 군자입니다. 그래서 군자 5명, 오양이 되겠죠. 이 군자 5명이 하나밖에 없는 소인을 결단하는 것에 대한 얘기가 택천쾌께입니다. 그래서 5명의 군자가 1명밖에 없는 소인을 결단할 때는 어떻게 결단을 해야 되는가? 그래서 그 결단의 지혜에 대한 얘기다. 이렇게 한마디로 요약해서 택천쾌께를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12벽계설을 가지고 잠시 말씀을 이제 하나 더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시간에도 이런 12벽계설에 대해서 설명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번 시간에 이제 읽고 있는 공부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택천쾌께로 24절기로 말을 하면 음력 3월 꾀입니다. 음력 3월이 절기로서는 청명고구 계절이라 청명고구가 지나게 되면 날씨도 맑고 비가 왔다는 거니까 청명고구를 지나고 나면은 논밭에다가 뭘 심을 건가를 결단해야 될 시기죠. 언제 모내기를 하고 밭에는 뭘 심어야 될 것인가를 결단하는 시기가 바로 음력 3월이라는 얘기입니다. 절기로 가지고 비유를 하면 3월이 택천쾌께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지례복개서부터 중천근께까지는 11월 달에서 4월 달까지는 양이, 이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지례복개에서는 양이 하나였는데 지천택계, 태평성대를 상징하는 지천택계에서는 양이 3개가 됐죠. 그리고 이제 택천쾌께에서는 양이 5개가 되고 4월 달인 중천근께에서는 음은 하나도 없고 양만 있는 계절이 됐습니다. 그래서 조금 변화를 말씀드리면 여기를 잠깐 보시겠습니다. 이것이 방금 보셨다시피 계절로 따지면 3월 달 개라는 거죠. 그런데 한 달만 더 있으면 중천근께가 됩니다. 이것이 4월께인데 위도 근이고 아래도 근이라 근이 거듭해서 이걸 중천근께라고 하죠. 한 달만 있으면은 중천근께로 변하고, 또 하나 더 살펴보자면은 한 달만 있으면
여기 소인이라고 지칭이 되었던 상육 소인이 군자가 되는 거죠. 소인이 군자가 되는 겁니다. 한 달만 지나면. 자, 유학의 근본적인 목적이 소인을 군자화하는 겁니다. 소인을 군자화하는 것이 유학의 어떤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개별적으로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 전체적으로 이제 정리를 해보자면 택천캣괴라고 하는 것은 이 쾌는 결단할 쾌자고 결단은 어떤 결단을 의미하느냐? 군자 5명이 소인 1명을 결단을 하는데 한 달만 지나면 이 소인이 군자가 됩니다.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가만히 놔둬도 소인이 군자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한 달만 있으면 소인이 군자가 되는데 이 하나 남은 소인을 5명의 군자가 소인을 어떻게 결단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지혜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택천캣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얘기를 12벽계설로 가지고 다시 한번 설명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상효에 있는 음이 한 달만 지나면 음이 없어지고 양으로 변하는가에 대한 근거를 12벽계설로 말씀을 갖다가 드렸다는 거죠. 그래서 택천캣괴는 여기도 계의에서 적혀 있습니다마는 캣괴는 삼을깨로서 파종을 위한 처결과 결단을 갖다가 의미를 한다. 또 24절기로는 청명고구의 계절이라 음의 무리가 사라지고 양기가 왕성하게 돼서 백화초목이 만발하는 때다. 그리고 캣괴는 군자가 소인을 심판하는 개고 오양이 일음을 결단하는 개가 바로 택천캣괴다. 조금 전에 제가 이 개상을 가지고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한 내용이 바로 이 괴이라는 뜻입니다. 괴의 뜻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택천캣괴의 내용으로 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택천캣괴의 그 개사가 쾌는 양우왕정이니 부호유려이니라 고자업이요 분리정융이며 이유유왕하니라. 이 구절을 구체적으로 이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쾌는 결단할 쾌자의 의미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단을 하는데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군자 5명이 소인 1명을 결단하는 겁니다. 군자 5명이 소인 1명을 결단할 때 어떤 지혜로 가지고 결단을 해야 되느냐? 양우왕정이니 드날릴 양자 임금왕자 떨정자입니다. 임금의 뜰에서 드날림이니 그 말이죠. 자, 왕정 임금의 뜰이라고 하는 것이 대궐이지 않습니까? 대궐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궐과 같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공명정대하게 소인을 척결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쾌는 결단을 하는데 군자 5명이 소인 1명을 결단하는데 양우왕정이니 왕의 뜰에서 드날림이니 왕의 뜰에서 공명정대하게 결단을 함이니 그 말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구절에 부호유려이니라 밑불부자에 부르짖을 호자 있을 유자 위태로울 여자입니다. 믿음으로 부르짖는데 위태로움이 있음이니라 그 말이죠. 두 번째 지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원칙, 지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소인을 결단할 때는 부호유려이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밑불부자에 부르짖을 호자라 성인 지도로 가지고 성인 지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부르짖고 성인 지도로 가지고 결단을 하는데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위태로울 여자를 썼습니다. 위태로움이 있다는 거죠. 소인을 결단할 때는 위태로움이 있으니까 사력 있게 조심스럽게 신중하게 결단하라는 겁니다. 저희들이 왜 속담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고양이가 쥐를 내몰 때도 나갈 구멍을 보고 쫓아라는 말이 있듯이 군자는 5명이고 소인은 1명인데 5명의 군자가 하나밖에 없는 소인을 결단할 때 마녀 사냥식으로 무조건 밀어붙일 것이 아니라 공명정대하게 하고 소인을 무조건 밀어붙이면 지가 돌아서서 고양이를 물려고 하는 위태로움이 있으니까 사력 있게 하라는 거죠. 믿음으로 가지고 부러짓는데 또 위태로움이 있다고 하는 것은 사력 있게 하라는 뜻입니다. 위태로움이 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구절이 고자업이요 분리정융이며, 자, 고알고자 스스로 자자 고을업자입니다. 스스로의 고을에 고한다는 뜻이 되겠죠. 여기에다가 아라비아 숫자로 번호를 붙여놓기는 어렵지만 양우왕정은 첫 번째 지혜입니다. 두 번째는 부호유려는 두 번째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지혜가 뭐냐? 고자업이라는 겁니다. 주역에서 고을업자는 저 자신을 말합니다. 내 자신을 보고 말하기 때문에 소인을 갖다가 결단할 때 공명정대하게 하고 믿음으로 가지고 부러지서도 위태로움이 있으니까 사력 있게 하고, 세 번째는 내 자신에게 고하라는 뜻입니다. 성인의 말씀으로 가지고 내 자신에게 고하라는 뜻은 소인을 결단할 때는 내 자신을 먼저 되돌아보라는 뜻이죠.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5 군자가 1명의 소인을 결단하는 데는 세 번째는 스스로를 되돌아보라는 겁니다. 고자업이요 스스로를 되돌아보며 분리정융이며 아니불자 이로울 이자 고적자 군사융자입니다. 그래서 대융자도 되고 군사융자도 되고 도둑융자도 됩니다. 근데 그 세 가지 뜻 중에 여기서는 군사흉자라, 네 번째는 힘으로 하는 건 이롭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분리정융이라는 말이 그 말이지 않습니까? 아니불 자에 이로울 이자라, 이롭지 않는데 어떻게 하면 이롭지 않는가? 힘으로 가지고 한 적 이롭지 못함이며 그 말이죠. 힘으로 하지 말라는 거죠. 왜 힘으로 하지 않아야 되느냐? 힘으로 하는 건 공명정대하지도 못할 뿐더러 힘으로 몰아붙이면 아까 부허 유려에서도 나왔듯이 소인이 거꾸로 군자를 해하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그림에서 잠깐 말씀드렸듯이 계절로는 택천객계가 3월께인데 한 달만 지나면 여기 있는 상육의 음이 상구로, 음이 양으로 바뀌고 소인이 군자로 바뀌어서 한 달만 지나면 중천근계가 됩니다. 중천근계로서 이렇게 변하는데 한 달만 있으면 이렇게 되기 때문에 무리를 할 필요가 없겠죠. 순리대로 해결을 하면 된다는 일반적인 의미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분리정융이라는 말은 바로 그런 말입니다. 힘으로 한 적 이롭지 못함이며 이유유왕하니라. 그래서 의지할 바가 있으면, 갈 바가 있음이면 이롭다. 저 갈 바가 있다고 하는 것은 의지할 바가 있으면 이롭다고 이제 해석을 하시면 쉽게 이해가 가실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설명 말씀을 드리자면, 아직까지 그 64개나 이런 걸 본격적으로 설명 말씀 드리는 때가 아니기 때문에 효변에 대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지금은 계사상하편을 읽어서 주역의 개론서요 해설서인 계사편을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64개를 본격적으로 공부하는 시간이 아니라서 설명 말씀 드리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효변 중에서 혹계라는 게 있습니다. 이 혹계라는 것이 바로 뭐냐고 그러면은, 이 혹계라고 하는 것은 여기 있는 두 번째 효와 세 번째 효와 네 번째 효는 4개가 됩니다. 4혹계. 그래서 4개가 되고, 여기 있는 세 번째 효와 네 번째 효와 5번째 효는 외혹계가 됩니다. 그래서
요걸 그대로 가져와서 육효중깨로 결합시키면 이것이 무슨 깨가 됩니까? 금깨가 되죠. 금깨. 그래서 이걸 결단할 때는 여기 있는 금깨로 가지고 결단을 해라. 근도로서 결단을 하라는 뜻을 효변 중에 혹개설에서도 그 근거를 찾아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상하교역계도 있고 상계와 학계가 뒤집어 바뀌는 걸 상하교역계라고 합니다. 그리고 도정계가 있습니다. 상요가 초요가 되고 오요가 이요가 돼서 차례차례로 뒤집어 바뀌는 걸 도정계라고 합니다. 또 음양대응계도 있습니다. 음은 양이 되고 양은 음이 되는. 자, 그러면 택천객계를 음양대응으로 하면은 산지박계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음양대응계라는 것도 있고 상하교역계라는 것도 있고 혹계라는 것도 있고 도정계라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효변에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64계마다 그 효변이 일률적으로 이렇게 통용이 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떤 궤에서는 설명 말씀 드리는 근거를 혹계에서 찾을 수 있고 또 어떤 궤에서는 상하교역계에서도 찾을 수 있고 어떤 궤에서는 효변에서 찾을 수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 64계를 공부하는 기회가 있다면 그때 가서 소상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혹계 하나만 말씀을 드렸는데 이 택천객계의 혹계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2요, 3요, 4요가 근이고 내혹계고 3요, 4요, 5요가 외혹계라 내혹계와 외혹계를 합치니까 금계이기 때문에 결단을 할 때는 금계로 가지고 소인을 결단해라 그런 뜻이 된다는 거죠. 참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왜 그 말씀을 드렸느냐? 여기 있는 이 유유왕 때문입니다. 의지할 바가 있으면 이롭다는 저 의지할 바, 갈 바, 나아갈 바, 의지할 바가 어디냐? 바로 금깨라는 거죠. 금깨가 어디에 있느냐? 택천객계, 혹계가 금깨입니다. 이렇게 근거를 제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럴 때 논거로 제시할 수 있기 때문에 효변설이라는 걸 그럴 때 쓴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공자가 해석을 한 단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쾌는 결야이니 강결유아이니 근이 열하고 결이 환이라 양우왕정은 유성오강야 일세오 부허유려는 귀내강야 일세오 고자업 분리정융은 소상이 내국야 일세오 이유유왕은 강장 내종야이니라. 늘 말씀드렸듯이 공자의 단사는 괴사를 풀이한 거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우왕정, 부호유려, 고자업 분리정융, 유유왕의 뜻을 하나하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하나하나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단할 한마디로 말하면 쾌는 터질 결자, 터질 결자인데 결단할 결자입니다. 쾌는 결단하는 것이니 그래서 저희들이 터놓을 쾌자를 결단할 쾌자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저희들 마음대로 해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공자가 단사에서 쾌는 결야이니 결단할 결자로 뜻을 새겨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강결유야이니 강이 유를 결단하는 겁니다. 자, 이 괴상을 잠깐 보시면 강이 유를 결단한다는 게 바로 이 말이죠. 오양이 일음을 결단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양이 일음을 결단합니다. 여기 있는 5개의 오양이 여기 하나밖에 없는 일음을 결단한다는 거죠. 그래서 강결유야이니 강이 유를 결단함이니 이렇게 글귀가 나온 겁니다. 이 글귀 이해 가시죠? 그리고 튼튼할 건자 말씀설인데 기꺼울 열자를 써서 근이 열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 근이 열하고의 뜻이 바로 이 뜻입니다. 이 괴상을 다시 보시면, 자, 설계편에서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튼튼할 근자를 써서 근으로 표시를 하고, 자, 이 연못이라고 하는 것은 깃불태거든요. 깃불 열자하고 똑같습니다. 깃불태입니다. 깃불 열하고 똑같은 거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말미암을 이자만 이렇게 붙인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근이 열이죠. 이 깃불 태자를 단사에서는 말씀설로 읽어가지고 말씀 속에서의 기쁨을 의미하는 그 말씀 설자를 쓰고 깃불 열자로 해석을 해라,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보시면 오양, 양이라는 게 공간으로 내려오면 강이지 않습니까? 자, 음양이 공간으로 내려오면 강유로 드러나게 되니까 강과 유로 드러나죠. 그래서 5개의 강이 하나인 유를 결단하는 것이 바로 쾌다. 그리고 근이 열하고, 자, 튼튼할 근자에 말미암을 이자 깃불 열자를 써서 괴상을 보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튼튼하고 기뻐하고, 그리고 자, 결의화하니라. 결단하고 화합하니라. 결단해가지고 군자 5명이 소인 1명을 결단해가지고 군자와 소인이 화합을 이룬다는 건 소인을 군자로 만들었다는 뜻도 되겠지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학의 근본적인 목적이 소인을 군자로 만드는 거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자, 결의화하니라. 결단하고 화합했다는 말이 그 말이겠죠. 5명의 양이 하나의 음을 결단하는데 음을 양으로 만들고 소인을 군자로 만들었기 때문에 군자로 만들고 나서 서로 하왈하자, 조화를 이룰 수 있고 화합할 수 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결단할 쾌자, 쾌다. 결단이라고 하는 것은, 자, 양이 음을 결단하고 강이 유를 결단하는 것이며, 자, 튼튼하고 기뻐하고 결단하고 화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튼튼하고 기뻐하고 결단을 했는데 화합을 했다는 건 거듭 말씀드렸듯이 소인을 군자로 만들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양우왕정이라는 뜻은 뭐고 부호유래라는 뜻은 뭔가 하나하나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세히 보시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역은 어려운 학문이 아닙니다. 굉장히 쉽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양우왕정이라는 것은 왕의 뜰에서 드날린다는 거죠. 오를 양자 드날릴 양자니까요. 왕의 뜰에서 높이 알리게 된다는 뜻이니까 대궐에서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공명정대하게 하는 것이 바로 양우왕정이다. 유성오강야이니라. 부드러울 유자에 탈성자, 다수도자, 강할 강자를 써가지고 유가 5강을 뭐 했습니까? 타고 있는 거죠. 소인 한 사람이 군자 5명을 타고 있고 군자 5명이 대궐의 뜰에서 공개석상에서 공명정대하게 소인을 결단하고 있기 때문에 결단을 하되 결의화라고 아까 공자가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결단하고 화합하는 거라고. 그래서 자, 유가 5강을 갖다가 타고 있고 저 5강이라는 것은 오양 군자를 의미하니까 군자 5명이 소인 1명을 결단하는데 뭐가 무서워서 밀실에서 가둬놓고 결단을 했겠습니까? 공명정대한 공개된 석상에서 결단을 했겠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구절이 부호유려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밑불부자에 부러짓을 호자죠. 성인 지도에 대한 믿음으로 가지고 부러짓는 겁니다. 아까 결단을 하는 데는 혹계에서 혹계가 근계이기 때문에 근도로 가지고 결단을 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인지도 근도로 가지고 결단을 하는데 있을 유자 위태로울 여자,
소인을 결단하는 데는 위태로움이 있다는 거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위태로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위, 그 위태로움이. 자, 성인지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소인을 결단하는데도 위태로움은 있는데 성인지도로 가지고 결단을 했기 때문에 그 위태로움이 이내자, 빗강자, 이끼야자, 내광야, 일세오. 마침내 빗강자죠. 빛남 일세오. 그 위태로움이 소인을 군자로 만들고 공개석상에서 공명정대하게 결단을 하고 내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결단을 했기 때문에 마침내 빛난다고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인의 결단은 이렇게 하는 거라는 거죠. 양우왕정은 이런 뜻이고 부어유려는 이런 뜻이다. 그리고 그 다음 구절이 고자의 분리정융을 한테 묶었습니다. 내 자신을 되돌아보고 힘으로 하는 건 이롭지 못하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묶어서 공자께서 단사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소자의 숭상할 상자입니다. 이렇게 하면 내 자신을 되돌아보고 힘으로 하는 건 이롭지 못하니 이렇게 하면 이 말을 바소자 숭상할 상자, 숭상하는 바가 이 숭상함이 자, 내궁야이니라 이내자에 막힐궁자, 다할궁자인데 여기서는 다할궁자입니다. 이렇게 했는데 막힐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함이 없는 거죠. 숭상하는 바가 마침내 다함이 없습니다. 지경이 없다는 거죠. 끝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면 내 자신을 되돌아보고 힘으로 하는 건 이롭지 못하다는 이 성현의 말씀을 숭상하고 이렇게 소인을 결단한다면 그 숭상하는 바가 마침내 다함이 없다, 막힘이 없다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구절이었던 이 유유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가는 바가, 의지할 바가, 갈 바가 있으면 이롭다고 합니다. 이것이 무슨 뜻인가? 강장이 내종야이니라. 그래서 구셀강자고 길장자입니다. 강이 길어져서 이내자 끝날 종자. 마침내 뭐 한다고 썼습니까? 끝난다고 썼죠. 그래서 이 말을 12벽개설 그림을 다시 거기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청명고구 택천객계였습니다. 택천객계 다음에 4월 달이 중천근계죠. 그래서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12벽계설에서 지례복계에서는 동지가 지나고 나면 군자지도가 하나 돌아옵니다. 봄하고 여름은 양의 계절입니다. 가을하고 겨울은 음의 계절입니다. 그래서 음의 계절이 끝나고 양의 계절이 시작이 된다.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겠죠. 소인이 판치는 세상에서 군자지도가 드러나기 시작한다. 주역에서 이 12벽계설에서 강조하는 말은 바로 그 말입니다. 그래서 군자지도가 살아나서 지택인계에서는 양이 2개가 되고 지천택계에서는 3개가 되고 대장계에서 4개가 되고 택천객계에서 5개가 되고 또 한 달 지나니까 중천근계에서 6개가 돼서 아까 강할강자의 길장자, 강장이라는 말이 이 말입니다. 강이 자란다는 거죠. 강이 자라니까 택천객계에서 3월 달의 택천객계에서 4월이 되니까 음이 양으로 변해서 마침내 이내자에 끝날 종자 이끼야자를 썼지 않습니까? 이에 끝이라는 거. 음이 끝이 난다는 얘기죠. 소인지도가 끝이 난다고.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곡해가 생길 걸 방지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한 말씀만 더 드리자면 제가 여기다가 11월서부터 10월까지 1년 12달도 적혀 있고 또 위에 그 다음 칸에 24절기도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12달과 24절기가 이렇게 있으니까
군자지도가 성하고 소인지도가 성한 이러한 관계가 물리적인 시간,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굉장히 곤란하다. 그래서 주역의 글귀를 보실 때는 과학의 눈으로는 주역의 글귀를 깊이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철학의 눈으로 봐야 되겠지요. 이것은 물리적 시간이 아닙니다. 물리적 시간이 아닌데 왜 여기에다가 12달과 24절기를 이렇게 했느냐? 성현들이 어떤 말씀을 하실 때 자연의 법칙에다가 비유를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잘 아시다시피 자연의 법칙이라는 것은 필연의 법칙이라 9월이 가면 10월이 오고 겨울이 오면 눈이 오고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건 시간과 공간에 관계없이 만고불변의 진리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인간사를 결부시킨 거죠. 거기에다가 인간사를 결부를 시켜가지고 성인의 말씀도 하늘의 뜻이 사시로 드러나는 거기 때문에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드러나는 거기 때문에 사시의 변화가 한 번도 사시불특이라는 말이 있었듯이 사시의 변화가 한 번도 어긋난 적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성현의 말씀도 한 번도 어긋나지 않게 되니까 성현의 말씀을 의심하지 말고 믿으라는 뜻에서 성현들께서 어떤 말씀을 하실 때 콩 심으면 콩 나고 팥 심으면 팥 나고 외를 심으면 외를 얻는다. 이렇게 자연법칙에다가 성현의 말씀들을 비유법을 써서 거기에다가 결부를 시켜서 성인의 말씀도 자연의 현상처럼 24절기가 때를 놓치지 않고 정확하게 순환을 하듯이 성현의 말씀도 어긋남이 없다라는 뜻으로 이 절기라는 게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이지 물리적 시간으로 이해를 하시라고 절기가 이게 붙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군자지도가 성해지는 게 6개요. 군자지도가 쇠퇴해지고 소인지도가 성해지는 게 6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혹시 1년 중에 사람이 6개월은 살기가 수월하고 6개월은 살기가 어렵고 6개월은 내리막이고 6개월은 오르막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소인지도가 커지는 이런 절박한 상황에서도 성인 군자지도에 대한 믿음을 버리지 않고 반성하고 노력하면 바로 지뢰복개 쪽으로 온다는 얘기고 또 세상이 살기가 굉장히 좋아지고 소인지도는 쇠퇴하고 군자지도가 커져가는 이런 세상에서도 방심하고 태만하고 안주하면 곧바로 소인지도가 생긴다는 뜻입니다. 주역에서 7일 내복 원리라는 게 있습니다. 그 7일 내복 원리가 음이 생기는 양에서 음이 생기는 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번 만에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성인 지도를 믿고 반성하고 노력하면 7일, 7달, 7년 만에 성인 지도, 군자 지도가 성한 시간으로 돌아오는 거고 반성하지 않고 태만하고 불성실하고 성현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인간의 생각으로 따라다니면 이 7일이 70년이 되는 거죠. 대상사에서 택상 어천이 쾌니 군자는 이하야 시록 급하하며 자 거덕짓기 하나니라. 이 구절의 뜻을 소상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활, 코끼리 상자, 가로왈자죠. 택청캐께의 계상을 보고 설명을 하는 거다. 이제 늘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계상이라고 대상사라고 하는 것은 택청캐께의 계상을 보고 현실 생활에서 저희들이 본받고 실천해야 될 내용들을 써놓은 것이 바로 대상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택상 어천이 쾌니 자 그래서 모택자 윗상자 어조사 어자 하늘 천자죠. 연못이 여기 어조사 어자가 있으니까 윗상자보다 하늘 천자를 먼저 해석해야 되지 않습니까? 연못이 하늘 위에 있는 것이 쾌니. 저 계상을 보고 말씀드린 거죠. 여기를 보시면 자 이건 모택자라
이게 연못이죠. 이것이 모택자고 아래가 하늘이죠. 그래서 상계는 자 연못이고 하계가 하늘이죠. 그래서 연못이 하늘 위에 있는 것이 객괴다 이 말입니다. 이게. 그래서 택상 어천이 쾌니 군자는 이하야. 군자는 이것을 보고 결단을 하는데 튼튼하고 기뻐함으로써 결단을 하고 또 단사에서 결단을 하는 지혜를 여러 차례 몇 가지를 설명했습니다. 공명정대하게 하고 또 내 자신도 되돌아보고 힘으로 하지 말고 믿음으로 하는데도 위태로움이 있으니까 사력 있게 결단을 해라 이렇게 이제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록급하하며 베풀시자 복록 녹자죠. 미칠 급자 아래 하자입니다. 복록을 베풀어서 군자는 이것을 본받고 깨달아 가지고 자, 그 복록이라는 건 기쁨이겠죠. 소인을 결단하는 지혜를 말하겠죠. 좀 작게 말씀드린다면. 그래서 그러한 복록을 베풀어 가지고 어디에 미치도록 하라고 썼습니까? 미칠 급자 아래 하자에다가 써놨죠. 아래에 있는 게 백성입니다. 저 육효를 계급으로 따진다면 늘 말씀드리듯이 여기가 백성이고 여기가 하급관리고 제우, 상공, 국왕, 국사의 자리입니다. 이 계급으로 따지면. 그래서 아래라는 건 바로 백성을 의미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복록을 베풀어서 아래에 미치도록 하며 살것자, 머물것자, 덕덕자죠. 덕에 머물면서 덕에 머물고 법칙칙자, 끓이기자입니다. 법도에 어긋나는 건 하지 말라는 거죠. 법도에 어긋나는 건 꺼려라. 법도에 어긋나는 건 꺼려야 군자는 그렇게 해야 소인이 있을 때 소인을 공명정대하고 또 내 자신을 되돌아보고 또 믿음으로 가지고 저 결단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래서 거덕 칙기 하나니라. 이럴 때는 고적자 아니고 법칙 칙자입니다. 덕에 머물면서 법도에 어긋나는 건 하지 마라. 그래서 법도에 어긋나는 걸 꺼린다는 말이 법도에 어긋나는 건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객괴에 대해서 이제 전체적인 뜻을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다시 계사편 2장의 마지막 구절을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고엔 옛적에 결성이치하니 주를 매서 다스림이니 후세 성인이 역지서게 하야. 자, 그를 새긴 거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매절개자가 새길 각자로 의미를 해석하셔야 된다. 그를 새기는 걸로 바꿨다. 그를 새기는 걸로 이렇게 바꿔가지고 백간이 이치하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 백간이라는 건 하도 낙서의 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천지지도의 합이죠. 천지지도로 가지고 세상을 다스렸다는 거죠. 천지지도로 가지고 세상을 다스렸다. 건도로 가지고 소인을 결단했다. 그래서 만민이 이를 살핀다라고 하니 천하 사람들이 백간이 이치하는 걸 살핀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걸 본받아서 자 개치적 쾌리라. 이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성인이 택천객계를 통해서 세상을 이롭게 했습니다. 택천객계를 통해서 세상을 이롭게 했다는 것이 건도로 가지고 소인을 결단하고 소인을 군자화하고 천지지도로 다스린다고 하며 만민이 이찰하니 개치적 쾌니라. 대개 모두 쾌계에서 지었다. 거듭거듭 말씀드렸지만 쾌라고 하는 것은 군자 5명이 소인 1명을 결단하는 것이 바로 쾌계다. 결단을 하는데 공자가 단사에서 공명정대하게 하고 믿음으로 가지고 하고 내 자신을 되돌아보고 힘으로 하면 이롭지 못하다. 그래서 소인을 군자화로 만들어서 단사 끝 마무리에
자, 결단을 하되, 결이 화라고 했으니까요. 결단하되 화합을 이루도록 해라. 그 얘기는 소인을 갖다가 군자화로 하는 뜻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거래를 명확하게 한다든지 또 정치를 냉혹하게 한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라 성인 지도에 입각해서 민본 정치를 베풀어 가지고 소인을 군자화함으로써 세상을 이롭게 하는 걸 설명하는 것이 바로 택청객계 13번째 구절인 내용의 핵심이 바로 이런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계사편 제2장을 설명 말씀드려서 괴를 통해 가지고 세상을 이롭게 한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걸 잠시 정리를 조금만 해보겠습니다. 이해가 쉽게 되도록. 그래서 하늘의 뜻을 상이라고 말씀드렸고, 이 하늘의 상을 성인이 자각을 했는데, 이 성인이 자각을 해가지고 뭘 통해서 하늘의 뜻을 드러냈느냐? 괴상원리, 괴효를 통해서 드러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괴는 64괴죠. 효는 384효고요. 이걸 통해 가지고 세상을 갖다가 이롭게 한 걸 설명하고 있는 것이 계사합편 제2장이었다. 그리고 이 64개 중에 13개 개를 통해서 세상을 갖다가 이롭게 한 걸 설명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이 13개 개의 대다수의 내용이 목도에 대한 내용이었지 않습니까? 나무로 가지고 화살을 만들고, 나무를 가지고 활을 만들고, 나무를 가지고 공의를 만들고, 나무를 가지고 절구를 만들고, 배와 노를 만들고, 자, 그래서 세상을 갖다가 이롭게 했다. 그 이롭게 한 것이 하늘의 뜻을 성인이 자각을 해서 이 성인이 개요라는 걸 갖다가 통해서 세상을 이롭게 했다는 걸 거듭거듭 말씀드리지만 계사편 제2장을 통해서 설명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계사편 제2장의 전체적인 내용이었다. 그래서 이러한 취지에서 이 13개 께를 읽어주시고 또 이해해 주셔야 되고, 목도로서 이렇게 말씀했다는 걸 이해해 주셔야지, 저걸 문자적인 해석으로만 가지고 읽어내시면 원래 계사편 2장이 가지고 있던 뜻을 알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개요를 통해서 세상을 이롭게 했다. 저희들이 주역 상경은 성인 지도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고, 주역 하경은 군자 지도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까지 읽어왔던 계사 상편은 주역 상경의 성인 지도에 대한 해설서고, 지금 읽고 있는 계사 하편은 주역 하경을 설명하고 있는 해설서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계사 하편이라는 것은 괴요를 통해서 성인 지도를 드러내는 걸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장에서는 개요를 가지고 세상을 이롭게 하는 걸 설명했던 것이 2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계사 하편 3장, 4장을 공부하게 됩니다. 3장, 4장의 내용은 계사 하편이 개요 원리를 통해서 성인 지도를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개요를 통해서 성인 지도가 어떻게 드러나는가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드러난 성인 지도를 실천하는 것이 바로 훈자 지도겠지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같이 공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